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또 은혜를 받기 위해 대면이든 또 비대면이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부모님과 함께 또 예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브레멘 한민의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부모님들께 그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씩 다 받아서 이렇게 자리에다가 배치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또 이게 유튜브를 통해 또 예배 실황이 되면 또 초상권에 또 걸릴 수 있다는 법적 문제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그 방송 담당하는 형제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설교하는 시간 동안 영상으로 계속 슬라이드 쇼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띄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불러보면서 또 같이 또 축복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참 2020년 3월 15일에 이 록다운이 발표된 이후로 14개월 이상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또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가장 어린 또 예민한 시기에 말씀으로 잘 배우지 못한다면 정말 세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이는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의 위치는 어떠했을까? 그 내용을 잘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고, 그리고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모두 다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어른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의 그 위치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다라는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자들은 그 숫자를 다 뺄 정도로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로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제지를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남자 어른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로 인해서 그 남자 어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 부모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어린아이 또 여자분들 그분들은 참 좀 그 어떤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늘 뒷전에 밀려서 이제 겨우 너희들이 이제 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뭐 그런 의식 구조가 강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책망했느냐 꾸짖었느냐, 그거는 마태복음 19장 2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가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왔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 사람들을 만져주고 또 어루만져주면서 또 기도하며 안수하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다라고 한 걸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심과 또 말씀 가르침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제자들도 정신이 없죠. 또 예수님도 계속 조금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병자들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그 어른들 앞을 지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꾸짖건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그 꾸짖다라는 것은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들에게 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하고 지금 그런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를 오게 하고 안고 축복을 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도 유대 남자, 제자들도 유대 남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축복을 해주셨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어린아이가 마태복음에서는 7살 이하의 어린이를 나타내는 헬라어 파이디온을 썼고, 그리고 누가는 젖먹이를 의미하는 브레포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의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엄마의 손을 잡고 온 7살 미만의 어린아이들만 아니라 엄마의 등에 업히거나 엄마에게 안겨서 온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간 것은 그 당시에는 이 그 유대 사회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랍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랍비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이 당시의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주시는 그 복이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부모가 마을에 들어온 정말 유명한 존경할 만한 랍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경할 랍비로 믿었고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었을 때에 존경할 만한 그 랍비를 통해서 이 랍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이 아이를 통해 대대로 복을 받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막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낸 거예요. 이거를 지금의 우리의 그 식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 아이가 어디서 놀면서 또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린 시절에 차이가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교회 마당에 가서 참 많이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교회 마당에서 땅 따먹기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뭐 그네 타고 뭐 그런 막 재밌게 논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운이 좋으면은 또 교회 마당에 살고 계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고구마 가져오면서 이거 먹고 놀라고, 그러면 또 그거 먹으면서 또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해가 질 때까지 정말 신나게 논 추억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놀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요즘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뭐 그냥 어떤 게 아니라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아이들은 나가지도 않고 그냥 게임에 빠져 있고 인터넷에 빠져 있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 상황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현재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성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이 단체라는 조합을 어려워할 것이다. 제가 예배당에 오기 전에 국제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7월부터 사무실 근무를 이제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많은 그 사장들이 사원들에게 이제 사무실 출근할 준비하라고. 근데 그들이 벌써 걱정된다라는 거죠. 재택근무하면서 잠깐이라도 누렸던 그런 삶들이 이제는 출근 지옥, 또 사무실에서 복잡하게 또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짧은 기간에 물론 길지만은 2년도 안 되는 이 기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나마 적응돼 가지고 이제 이런 삶에 만족해 있는데, 또 다시 단체라는 그 속에서 또 다시 적응해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5살부터 6살 된 어린이 5만 명을 상대로 언어 인지 능력을 연구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내용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참 힘들게 버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부모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미숙하고 지적 발달에는 미진해 보이는, 그렇지만 그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에게 안겨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하여 어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했느냐? 천국은 아이들과 같아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어린이는 어떤 천진함 또는 순결, 그런 어떤 믿음의 이상형이 아니라 겸손의 이상형, 어쩌면 사회적 지위에 대해 무관심하는 자의 대표로서 이 어린아이가 등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다투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 세웠죠. 왜? 유대 남자들은 당시에 어린아이를 숫자에도 넣지 않을 존재조차도 부정했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도 그 사상에 빠져서 아이들은 아예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심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새 잊어버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책망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걸어오는 하나의 한 형상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들은 불안하여 배 안에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즉시 나니 안심하라 하고 말해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큰 소리 쳤지만 모두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완장 하나 찼다고 부모들을 협박하고 부모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을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입니다. 부모 외에 아이는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게임도 좋아하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죠. 장난감도 또 예쁜 옷도 좋아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부모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된 자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자녀들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효도받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왜 그래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효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막 뭐 운동해라 뭐 해라 해도 다 그냥 흘려버리다가 아프면 그때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건강을 회복할까? 아까 그분은 우면산 800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을 해도 듣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뭐예요? 읽어라 그러면 읽는 거예요. 뛰어놀아라 그러면 뛰어노는 거예요. 부모의 의존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바쁜 중에서도 그 피곤한 중에서도 안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이 받들다라는 것은 환영하다, 빌코맨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받아들인다거나 사람에게 어떤 환대를 베푼다거나 그것이 바로 받들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받들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받들어 섬기지를 안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억지로 끌려갔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께 안기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받는 데에 좋아했던 거예요. 환영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6가정의 아이들의 이름은 꼭 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 보면은 서울 크기만한 남극에서 얼음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녹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미겠죠. 북극에서는 얼음이 빠른 속도로 녹아서 이제 몇몇 도시들은 물에 잠길 것이다라고, 그 잠길 도시에 예상된 도시가 브레멘도 들어가죠. 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브레멘이 잠길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세상에 정말 미래를 책임져야 할 내 아이들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더 어려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안하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간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이곳에서, 독일에서 살면서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삶이 공허하고 또 불안한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 아이들만은, 또 우리 교회 어린이들만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쪼록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밝은 내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